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을 생각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다가 닥치는 불행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걸으신 고난의 길을 더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었던 유명한 사람 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신 길은 어떠한 지금 있는 갈대아 우르 또는 하란보다 더 나은 어떤 땅이 아니라 주님께서 떠나라고 한 그것의 본질은 익숙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가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길,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참으로 불안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 길을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참 없어 보이고 이제 불안해 보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괄시하고 조롱하고 또 업신여기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너무 진부한 표현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고백으로 가득한 것이 성경입니다. 시편 121편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 주님께서는 내가 헛발을 디디지 않게 지켜주신다. 너를 지키시느라 졸지도 않으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주님은 내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의 햇볕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의 달빛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누군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좀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이렇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부러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모든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에게는 큰 갈래길이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정치와 어떠한 협잡으로 패거리 지어 안전한 그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신실히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길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택한다면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분명히 지키십니다. 낮의 햇빛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밤의 달빛도 해치지 못한다고 했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소위 말하는 신앙이 뜨거운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자기와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을 믿고 고향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남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그 삶을 잘 산다라고 내 마음속으로 자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자기를 의지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불의한 자가, 심지어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은 나를 좋게 봐주시겠지 라고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참으로 기댈 것 없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좋게 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남들이 보면 굉장히 그게 뻔뻔한 말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이 나를 좋게 봐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믿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는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저 자기를 좋게 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서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나름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되게 훌륭한 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정말로 하나님이 보낸 분입니다 라고 나름 최선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 자체가 사실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후반부에 실린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내가 잘 알아서 그 기준에 맞게 내가 훌륭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누구에게 상 주고 누구에게 벌 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를,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찬송가 가사에 나와 있듯이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랑을 아는 길로, 그 사랑을 믿는 길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맨 처음에 읽은 창세기 그 12장 4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 부분이죠.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롯도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롯이 떠난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떠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떠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인간적으로 더 좋은 것을 경험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와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떠난 것이었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 롯의 이야기를 그 결말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길을 지금 이 순간 떠날 수 있습니다. 나의 안락과 나의 평안함을 위한 길도 있을 테고 나의 야망과 나의 계획을 실현하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딱 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걸으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부터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